부르시는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이 예배 시간은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고 주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영혼 육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나보다 더 나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고, 나보다 더 나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인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알려주기 원하시고, 끊임없이 그 사랑을 누리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열심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나타나시고 주님만 일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시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제가 뱃속에 태아가 생기고 나서 이 아이가 나와 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진짜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를 이 아이에게 매일매일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내가 이 하나님을 많이 들었지만 진짜 정작 내 자아에게 이렇게 말해주지 못하고 있고 내 자아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이번 주에 많이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 익히 들어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깊이 교제하고 싶어 하시지 라고 내가 알고 있지만 정작 내 자아가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고 오늘도 나는 그 주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런 나와 상관없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할 텐데요. 이 시간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 이미 알고 있는 찬양이지만 이 가사를 내 자아에게 선포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아야, 너를 하나님이 만드셨어.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그 주님이 너의 아픔도 너의 생각도 너를 가장 깊이 잘 이해하고 계시되 그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대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자아에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계신
너무나 부끄럽고 너의 자아를 배분하고 싶지 않고 너의 상처가 너를 속이고 너의 압박감을 올라갈지라도 내가 그 상처를 하나하나 맡으며 치유하기 원해. 그리고 너와 내가 하나 되어서 이 길 좁은 길 함께 가기 원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생각을 주님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왜곡들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을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왜곡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바꾸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선택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는 고집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는 왜곡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복음을 밀어내는 악한 것들이 허물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그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 그 주님을 따라가며 나의 어떠함과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이 좁은 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여정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회복되어져서 주님과 참 연합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열심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안에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아멘. 천사들도 흠모한다고 했어요. 천사들도 흠모한다고. 훈련 때에 가면 천사들을 배치해 주는데, 천사가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천사가 너무 빛이 나고 너무 능력 있고 어미로우니까. 근데 그 천사가 우리를 흠모하는 존귀한 자라고. 저도 내가 느꼈을 때 존귀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왜곡 가운데 있지만, 천사가 말해주더라고.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굉장히 저를 공경해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세상 가치관 또 내가 가진 어떤 왜곡들로 나를 오해하지 마시고, 천사도 흠모한다, 여러분을.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자, 우리 시간 예배 광고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하는데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청년 예배 헌금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 또 물질들을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합시다.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세상아 너는 나에게 굴복할지어다.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여호수아 청년부가 됩시다. 내 영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태영아,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릴지어다. 아멘. 아멘. 네, 청년부 광고 하겠습니다. 네, 내일이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네, 한 해의 감사들, 우리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폭풍 가운데 있고 안개 가운데 있을 것 같을지라도, 오늘 또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 그 감사가 회복되어서 나의 눈이 열려서 그 주님 앞에 그 감사한 마음으로 또 감사 헌물을 또 드리시고, 또 우리가 준비한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영으로 올려드리며 주님을 그냥 높여드리는 내일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 하고 나는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데, 나는 삑사리가 나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진짜 그냥 주님 앞에 마음 다해서 내일 정말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같이 우리가 고백할 때 정말 이곳 가운데 그 하늘문이 열려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영으로 경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달에 25년도 임원을 선출합니다. 제가 한 명 한 명 임원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여쭤보진 않고 있는데, 그냥 주님이 청년부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사람이나 누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그냥 맡기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임원들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임원이 뭐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절대로 억지로 같이 가자고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혹시 임원이 1명이라도 안 나올지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모두가 임원이 되면 되니까요. 네, 전후 소식입니다. 네, 지체들의 취업과 연애 및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김범지 형제를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정말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 은혜교회 바세팀이 정말 송호상이 말할 때 은혜교회 오늘 수지 맞았다잉 막 이럴 정도로 항상 뭐 안 되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오늘은 너무 잘 되시고, 심지어 이제 김범진 형제님의 어머님이 계신데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그분 또 주님을 대면하시는 은혜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장년들이 밭에 되시고 장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오늘 정말 얼굴이 다들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폭풍 가운데도 일하고 계신다. 항상 은혜교회는 안 돼, 은혜교회는 찌질해 하는 은혜교회 오늘 제일 잘 됐다. 그렇다면 제일 찌질하다 여기는 여러분도 제일 잘 될 수 있다. 아멘. 네. 함께하며 드러나는 지체들의 허물이 보일 때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드립시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아까 이제 보미가 잠깐 나눴는데, 그런 고백이 정말 저에게도 실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둠들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거를 고백하지 못하니까 더 속게 되는 것 같다. 정말 맞거든요. 내 걸 여기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굳이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할 필요 없죠. 엄마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나는 라마나역 갔을 때 상처를 엄청 받아서 안 가. 왜 그러냐? 나는 그때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어. 어떻게 너가 네 친동생을 눕혀놓고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 친동생의 어둠들을 그렇게 막 얘기할 수가 있냐.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나는 도저히 상처받아서 도저히 라마나역에 가고 싶지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 그거예요. 약한 걸 들키면 안 된다. 그리고 감춰야 된다. 근데 말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떤지 다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어떤지 느껴지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설교 때도 얘기할 거지만 뭐냐, 어둠의 그늘이 있어요. 우리 안에 내가 알고 있는 어둠의 그늘, 그 그늘을 내가 그늘을 감춘다고 감추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주님 제 안에 그늘이 있습니다 하면 자유로워져요. 진짜로 내 안에 그늘이 있어요. 내 안에 혹시 뭐 설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주님 설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온전하게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어떤 나의 생각들, 나의 감정들부터 얼마나 내가 어디서부터 얼마나 받아들이고 살았었는지 그냥 여러분이 느껴지는 게 있으면 항상 고백하세요. 그럼 그게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그 말씀처럼 주님이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체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상효 아버지와 윤지 어머니 영혼 구원과 치유의 광선을 선포합시다. 또 여기 적진 않았지만 청년부 예배에 나오지 않고 있는 그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그 주님께서 다루시고자 하는 그 속도대로 그들을 빚어가 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선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붉은 줄을 매라. 아멘. 붉은 줄을 매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 오늘은 조금 오늘도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전에 조금 길게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인데 송전도사님이 이제 제가 송전도사님도 이것을 하시고 나서 많이 자유해지셨다고 하고 저도 이것을 하고 나서 자유해지면서 나의 실체가 어떤 건지 딱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라 적어놨냐? 자, 여기는 왼쪽에 쭉 적어놨는데 뭐냐? 0살, 1살부터 5살, 5살부터 7살, 8살부터 10살, 1살에서 13살, 14살, 15살, 16살, 17살, 18살, 19살, 20살, 21살, 22살, 23살, 24살, 그리고 나서 24살부터 27살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24살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근데 27살부터 또 드러난 게 있고 그러고 나서 다 바뀐 줄 알았어요. 30살에 신학교를 갔는데 또 30살에 또 보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 쓰고 나서 알았던 거를 키워드를 설명해 드리면 어렸을 때 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어떻냐, 아버지의 부재, 외로운 마음, 눌리는 마음, 수치심, 열등감, 주눅듦,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끌려다니는 마음들, 절망감, 외로움, 공허함.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게 어떻게 변했냐? 체념, 공허함, 도끼, 분노, 체념, 망나니, 막 지랄 그리고 막 성인 돼서는 왜곡된 표출, 중독. 이게 점점 이 뿌리가 있어요. 이 뿌리가 제 안에 외로움, 아버지의 부재, 결핍, 눈치 보는 게 너무 북받치니까 사람들한테 그럼 눌리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는 도저히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도끼가 올라요. 분노, 체념, 막 지랄을 하고 막 이런. 20살 때부터는 막 왜곡된 표출, 중독, 공허함, 내 멋대로 살자, 내 멋대로 살자. 제가 군대 전까지 항상 하면 하지,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맨날 친구가 이러고 다녔어. 난 내가 세상에 제일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군대 가서 바로 치유받았어요. 제가 첫 휴가 나와서 한 말이 친구한테 진심으로 태영아 너 왜 그래? 갑자기 제가 그때 군대가 첫 휴가 나와서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랑 만나면서 제가 원래 진짜 좀 망나이처럼 살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도끼가 있고 막 공허하고 하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때 진심으로 친구한테 말했어. 나 인생 잘못 산 것 같아. 근데 우울증이 왔거든요. 근데 극복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 왜냐면 그 전까지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랬는데 군대에서
그런 사람을 성인들이 가만두겠어요? 바로 타겟이죠. 밤 10시마다 저를 찾아와요. 불 딱 끄면 와가지고 거기서 막 치유받고, 그러면서 우울과 회의감, 그리고 24살 때 우울의 끝 속에서 나의 열심으로 살아왔던 인생 미쳤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믿어볼까 하면서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래서 그때 저는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 변화된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안에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내가 숨기려고 했지만 내 안에 어떤 수동성, 두려움들, 사회성의 결여. 왜냐하면 사회성,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하는데 사랑하는 척을 해야 되잖아. 외로움, 우울. 그렇게 살다가 첫 번째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방황을 했어요. 근데 그때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시 이 안에 속사람이, 예전에 첫 교회는 진짜 제가 은혜가 있었거든요. 임재가 있었고 라마나만큼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러고 나서 돌아다니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교회를 전전하는데 은혜가 쏟아지는 교회는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다시 속사람을 사는 거야. 마음이 다시 다치고. 그때 어쨌건 제가 살았던 게 머리니까 30살에 쯤에 그때부터 제가 혼자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책을 엄청 많이 봤어요. 책을 얼마만큼 봤냐. 막 집에 보면 막 책 서랍에 막 가득 차 있어. 막 다 신앙서적이고 막 뭐고. 그렇게 해서 제가 막 책을 읽어서 내 속사람으로 안 되는 거를 지식으로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30살 때 신학교 가서 제가 새 사람이 된 줄 알았어. 와, 난 이제 진짜 다 변했다. 라만에 오기 직전에 주님이 드러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전혀 변화되지 않은 저를 주목했어요. 근데 내가 왜 그러지? 라고 하면서 제가 쭉 써보고 나니까, 아, 어렸을 때 있던 이런 결핍과 아버지의 부재, 외로움 속에 주눅들고 열등감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 도끼가 생겼고 우울하다가 사회성도 결여되고 주님을 만났지만 그 모습 그대로 살려고 하니까 사랑도 안 되고 사람한테도 마음을 못 열고 주님한테도 마음을 못 여는다. 아, 나는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정상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구나. 오히려 감사했어요. 주님만 구하면 되니까. 이걸 알게 되니까 느꼈던 게 뭐냐, 읽는데 숨이 안 쉬어져. 막. 숨이 안 쉬어져. 제가 훈련 가기 전날에 이걸 밤에 쓰면서 숨이 진짜 안 쉬어질 정도로 막 답답하고 막 이런 거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어떤 걸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뭐 제가 했던 방법대로 해도 되고, 여러분이 일정 텀으로 뭐 몇 살부터 몇 살 뭐 이렇게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때 뭐 14살 때 느꼈던 거, 1살부터 5살까지 뭐 느꼈던 거, 8살부터 10살까지 느꼈던 거, 이렇게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종이를 나눠 드릴게요. 그 피아노 MR 음악 한 번만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무 줬어? 자, 이게.
주님의 빛을 그 안에서 쓰면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아파서 쓰기 힘들 정도로 마음이 아픈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꼭 써보시길 바래요. 정말 수치스러웠던 것들. 근데 저는 1살부터 5살까지는 행복했다라고 썼어요. 이때는 친할머니 품에서 컸는데 친할머니가 유일하게 신앙이 있는 분이었는데 맨날 저에게 태영아 사랑한다, 태영아 사랑한다 막 이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막 카세트 테이프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찬양했던 기억이 나요. 기억은 안 나는데 엄청 행복했어. 근데 내 인생에 행복했던 게 1살부터 5살까지밖에 없더라고요. 여덟 살부터 10살까지는 수치심, 가난. 우리 아파트가 1동부터 9동까지 있었는데 제일 못 사는 동이 8동, 9동이었는데 제가 9동 살다가 8동으로 갔거든요. 9동, 8동 살았던 수치심. 하고 싶은 거 늘 못하고 우리 집은 못 사는 집이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11살부터 13살까지는 열등감, 주눅듦, 음란함, 가난, 수치심, 게임 중독. 14살, 열등감, 주눅듦, 자존감 낮아서 심리적으로 끌려다님, 놀림감의 대상, 친구에게 맞기도 함. 진짜 수없이 이걸 쓰는데 너무 그냥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린 아직 젊잖아요. 이제 훈련 갔는데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잘 떼내진대요. 30, 40, 50, 60, 70 가면 갈수록 더 굳어져서 절대 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절대 회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있던 그늘들을 다 적어보시길 바래요. 머리로 인식되는 것도 있지만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더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다 쓰신 분이 계시면 쓰신 분은 안 쓰신 분은 계속 써보시고 다 써보신 분은 그때 그 감정 그거를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 당시에 여러분에게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원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때 그 감정들 주님 저 이때 이래서 아팠어요. 이런 것들 지금 예수님 앞에 한번 여러분의 마음으로 입술로 한번 잠잠히 하나씩 고백해 보세요. 그것이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고백할 때마다 내게 아닌 게 되거든요. 분리가 되거든요. 여전히 나에게 달라붙어서 나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들 주님 저 그때 이렇게 아팠어요. 나도 모르게 그것들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주님 죄송해요. 근데 그때 저 힘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을지 고백해보고 들어보고 한번 해볼게요. 다 안 쓰신 분들은 계속 한번 써보세요. 오 5분만 더 해볼게요. 5분 동안 안 쓰신 분들은 써보시고 다 써보신 분들 하나씩 주님 앞에 한번 그때 마음을 토설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고 싸울 거는 어떤 매뉴얼이 아니라 내가 적은 이 나의 모습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인정하고 이 모습을 가진 나를 잘 살리고 그때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1분만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 못 적으신 게 있으면은 한번 집에 돌아가서도 한번 더 써보시고, 원래 이걸 나눌까 했었는데 나누는 것보다 그냥 각자가 주님 앞에 교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를 받고 2달 동안 일기를 썼는데 그 2달 동안 제 마음속에 드러나는 걸 한번 정리해 봤는데 뭐였냐? 애씀과 좌절. 2달 동안 계속 애쓰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무기력해지고 동시에
내 안에 선하지 않은 동기만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있었어요. 뭐냐? 주님이 하신다는 거였어요. 주님이 하신다고 하고 주님은 저한테 나랑 친밀해지자. 너 자꾸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게. 넌 나랑 친밀해지자.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계속 해주셨어요. 이렇게 그냥 정리가 되더라고요. 나는 좌절하고 애쓰고 분노하고 무기력해지고 내 안에 선하지 않은 게 끊임없이 튀어나오는데 주님은 저한테 내가 할게. 태영아 너는 나랑 친밀해지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이러면서 새롭게 보는 게 제 자아예요. 이렇게 적어봤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적어봤는데 우리가 안 됐던 이유는 뭐냐? 얘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주님 우리를 왜 사랑하신다 했냐면 우리가 이런 친구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이런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 하신 거예요. 또 보는 게 뭐냐? 주님이 주님과 함께 하자고 하세요. 함께 하자. 저는 혼자가 익숙한데 함께 할 때만 가능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좌절과 낙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다루는 시즌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어제 송민수 전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주님을 아는 데서 자라나야 돼요. 겉사람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사람이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지금 적어봤는데 어떠세요? 적고 나니 저는 진짜 더 큰 낙심이 찾아오고 가슴이 진짜 답답하고 숨이 많이 쉬어지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인정이 됐어요. 인식이 처리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인정이 돼야 돼요. 인식은 머리로 아는 거고 인정은 내 가슴까지 와서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인정되면 내가 그런 사람인 거니까 낙심이 찾아와요. 그렇게 인식되고 인정이 될 때에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자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데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려가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냐면 우리가 철저한 병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뉴얼로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어놓고 나의 존재로 경험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어떻게 얻냐? 바로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 어떠한 믿음을 얻냐면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누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문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날 살려주실 분이 내가 인식이 되고 인정이 됐다면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야 돼요. 근데 가문의 저주 얘기하는데 저도 가문의 저주가 어마어마한데 이번에 그 가문의 저주가 조금 처리가 됐대요. 근데 가문의 저주가 많으면 어떤 거를 경험하냐? 제가 알게 된 게 뭐냐? 예수님이 답이시다라고 아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잡지를 못해요. 이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인데 머리로 아는데 예수님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잡았을 때 내가 뭔가 구원이라고 하는데 뭔가 석연치가 않아. 뭔가 깔끔하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내가 저주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이 진리를 이 복음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이고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고 정말 내가 숨도 못 쉬는데 나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계속 나아가는 건데 예수님한테 나아갈 때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에 여러분들의 윗대에 순교자가 있고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거장이 있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어떤 신앙의 일대일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피 속에 흐르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붙잡는 게 어색한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게 뭔가 석연치 않은 거야. 예수님을 붙잡는 게 뭔가 이상해. 낯설어. 교회에 나오지만 계속 있지만 그래서 어느 순간 딱 갔다가 이상하면 거기서 저는 항상 그랬어요. 예수님을 붙잡아 알았어. 머리로 알았어. 동의됐어. 근데 뭔가 석연치 않아. 근데 다른 방법은 없어. 그럼 이제 뭐하지? 또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두려움 가운데 석연치 않은 가운데도 불구하고 진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계속 붙잡으려고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런 저주가 있으면 예수님이 답이신데 믿음으로 잡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일단 내가 막혔을 때 더 나아가질 않아. 무기력이 찾아오고 불신이 찾아오고 그거를 고백하면서 또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 나한테 불신이 올라요. 나한테 무기력함이 올라요. 예수님이 나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임을 아는데 내가 안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근데 뚫리지 않으면 다 뚫린 게 아니고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됐으면 됐어. 나 이제 다른 거 해야지. 또 내 힘으로 또 다른 거 해봐야지. 또 다른 사람도 한번 섬겨보고 또 내가 뭐 어떤 선행도 행하고 뭐도 하고 해야지. 근데 늘 그 자리야. 왜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나가 진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저의 상태였어요. 저의 상태고요. 근데 예수님을 붙들지만 동시에 나한테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무서워서 그래요. 그리고 직면하기가 두려우니까. 그리고 내 이런 모습 그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내 이런 모습 그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이런 병자의 모습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병자가 아닌 뭘 자꾸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을 발동하는 게 나한테는 속 편한 거야. 그런데 그게 진짜 나한테 편한가? 그렇지 않아. 내 안에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나만 아는 고통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회피예요. 회피. 괜찮고 싶은 죄악이에요. 병들었는데 눌러놓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다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다고 쳐요. 동호가 제가 혹시 다리가 잘렸어요. 그리고 동호가 손가락이 약간 찢어졌어. 근데 동호가 손가락이 아픈데 아프다고 말을 못해. 내 앞에서. 왜냐? 전도사님 다리가 잘렸으니까. 전도사님 다리에 잘린 거 비하면 나는 아픈 것도 아니야. 그냥 데일밴드 하고 괜찮아? 근데 피가 나고 있잖아. 그리고 곪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프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고 그게 우리 자아의 소리예요. 근데 병든 자아는 뭐냐? 회피예요. 내가 손가락 잘린 거 뭐 전도사님 다리가 잘렸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내 문제를 직면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내가 손가락의 끄트머리가 잘렸더라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아프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니라 아픈 거고 힘든 거고 슬픈 거야. 근데 우리 안에 회피와 세상의 가치관은 뭐냐? 다른 사람이 더 힘들지. 다 그렇게 그냥 사는 거지. 근데 아니에요. 나 자신한테 정직해져야 돼요. 그 나의 모습을 보려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이 오늘 라합이었어요. 라합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자,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말씀. 그 앞에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다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 여러분 라합 이야기를 다 아실 거예요. 라합은 뭘 알았냐면 사망 가운데 놓인 자신의 형편을 알았어요.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찾아오는데 우리는 다 멸망하기 직전이다. 다 알았어요. 그리고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회피했냐?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주님께 속하길 원해서 두려움 속에 묻히지 않고 주님을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 라합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과도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라합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내 안에 끊임없이 발견되는 견고한 이런 진들이 있어요. 이때 라합과 같은 고백이 필요해요. 내가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붙드는 게 너무 어색한 사람이야. 근데 그렇다고 예수님을 붙들지 않잖아? 그럼 라합은 여리고성 무너졌을 때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라합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고 가문의 저주가 우리보다 심했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어색하지만 예수님의 진리라는 걸 믿고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두려움을 돌파했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 당신의 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붙들고 붉은 줄을 내렸어요. 붉은 줄을 내리니까 결국 여호와의 군대가 찾아와서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렸을 때 그 라합의 붉은 줄을 보고 라합을 건지셨어요. 건지신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는데 알이 있어요. 알을 깨야 되는데 밖에서 어미새가 탁탁탁 쪼아요. 근데 안에서 애기도 같이 쪼아야 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올 수가 없대요. 주님이 우리를 지금 쪼고 계세요. 근데 내 앞에 여전히 이 알 껍질이 있어. 내 안에 저주가 있고 내 안에 같이 내가 받아들인 수많은 것들이 있어. 근데 이거를 쪼면은 어쨌건 돌파가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것을 성취해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에는 절대 안 될 것 같았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됐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이 땅에 하나님이 그런 섭리를 주셨어요. 당장은 막연해 보일 수 있고 당장은 답이 없을 것 같고 그때는 모르지만 나아갔을 때에서야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영역에서 동일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이 날 구원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자식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돌파해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성경에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 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6절부터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같이도다.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천사가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항상 천사가 나타나면 무슨 말을 먼저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너가 은혜를 받은 자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우리가 예수님 우리한테 오실 때 두려운 상황이 오히려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내 뱃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때 마리아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리라. 마리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비통, 고난,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비통과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을 줘서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천사가 다가왔을 때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이때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때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냐?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고 했을 때는 아버지 족보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엄청난 고백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사방이 다 나의 적이 되는 거예요.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친구 모든 사람이 나한테 돌을 던져서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의 일이라면 순종하겠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여자에게 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때 처음 찾아온 게 뭐냐?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동시에 천사가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마리아의 반응은 뭐였냐? 밖에서 어미새가 쪼고 있을 때 이 마리아라는 새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주님의 일이면 나한테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내 앞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의 권한에 있음을 그냥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현실 가운데 힘드냐. 사단의 공격이 막 찾아오고 내 안에 부대낌이 막 시작돼요.
그리고 나를 직면하고 힘 빼는 모든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환경이 어떨지라도, 내가 손해를 받을지라도, 어려움을 받을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믿음을 이미 천사가 왔을 때 가진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은 쉽지. 우리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한테 뭘 드러내시냐? 우리 안에 자기 애를 드러내세요. 자기 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건강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고 싶고, 나를 보호하고 싶고, 나를 드러나고 싶고,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 모든 마음을 주님이 다 제거하길 원하세요. 마리아가 이게 제거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주님이 나에게 이루셨는데 내가 한 거다. 이럴 수 있었겠죠. 근데 마리아는 철저히 겸손한 자였고, 그 모든 환경의 부대낌 속에서도 이 처음에 신앙 고백을 잃지 않았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말하냐?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20절에 나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 이런 미지근한 신앙, 우리 안에 정말 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 이런 신앙 가운데 주님이 우리한테 드러내시는 건 뭐냐? 처음에 우리 안에 이런 그 앞에 말씀 한번 띄워보실래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우리 안에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을 드러내세요. 근데 그때 주님이 나한테 일하시기를 했을 때 내가 동의하고 예수님만이 날 구원하십니다 하고 나아가는 그 여정이 절대 순탄치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이렇게 쓰고 나서 엄청 눌리고 오히려 힘이 더 빠지고 더 힘들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내 삶 속에 사단이 알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나를 사방에서 우겨싸는 싸움이 찾아온다고요. 근데 그 가운데 내가 나를 지키려는 어떤 자기의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불로 연단된 믿음이 필요하다. 불로 연단된 믿음. 그건 정말 나를 불로 지지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만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뭐냐? 3장 20절 말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끝에 결국 오시는 거예요. 나의 미지근하고 나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의 민낯을 드러내시고 내가 불로 연단돼서 나아가겠다 고백할 때 결국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이제 나의 삶에 진짜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저의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저에게 한번 말을 걸어봤어요. 태영아 너의 마음이 어떠하니? 근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태영아 너 또 두려워? 너 또 버림받고 너 또 상처받을까 봐? 예수님은 너의 말을 들으실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제 안에 말이 태영이가 저는 안전함을 느끼고 싶어요. 저는 보호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태영이를 보호해 주실 거야. 내가 보호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질렀던 수많은 행위들이 있어요. 하나씩 고백합니다. 나의 폭행과 나의 욕설과 나의 분노와 그때 나는 화가 났어요. 예수님이 계신 걸 그때 알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라도 함께 하시니까 감사해요. 근데 여전히 나한테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의 말과 표정에 예민하고 나를 버리고 무시할까 봐 두려워요. 이런 어쩔 줄 모르는 저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 3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시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들의 이것들을 드러냈을 때 너무 발가벗겨진 것 같고 두려워할 수 있는데 그때 해야 될 게 뭐냐?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그럴 때 회당장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날 거예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예수님이 소녀를 살리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달리다굼 이렇게 말하거든요. 달리다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 마치 아침에 햇살이 비쳤을 때 자고 있었던 애가 일어나듯이 그냥 잠자리에서 일어나시 그냥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그런 모든 우리의 흑암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달리다굼 하는 순간 그냥 우리는 아침에 눈 감았다 뜬 것처럼 그냥 너무 상쾌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말하냐? 그냥 나를 믿기만 해라. 나를 믿기만 해라. 근데 왜 자꾸 믿으라고 하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기 때문이요.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 임마누엘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신다. 제가 이걸 쭉 적고 나서 제가 알게 되는 게 뭐였냐면 모든 제 일생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이 주셨던 게 뭐냐? 나를 이미 이 모든 고난 이전에 나를 0살부터 나를 이미 택하셨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나를 이미 택하셨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한테 마음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이 저주 가운데 빠져 있어서 예수님의 뜻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는데 예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진짜 이렇게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시는데 제가 알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와닿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있는 가족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늘 우리는 함께해요. 일주일에 5번씩 함께해요. 4번, 3번씩 함께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과 친밀한가?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은혜교회 식구들, 가족들, 나의 직장 사람들 늘 함께하지만 그 사람과 친밀한가? 이런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게 좀 어렵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손 들고 기도하거나 사역 받아보신 분 다 알겠지만 마음에 불이 느껴지죠. 진동이 있고 찌릿찌릿하죠. 그럼 그게 뭐냐? 예수님이 그냥 내 안에 진짜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여전히 가슴을 열지 못하고 그 예수님한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제가 어린 날 진정으로 원했던 게 뭔가 한번 써봤는데 외로움 속에 그냥 한 가지 마음이었어요. 그냥 뭐 어떤 생각이 아니라 누가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근데 제 마음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빠처럼 저를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어린 애는 그냥 나의 마음을 그냥 마음 놓고 얘기할 누군가가 필요했어.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알겠는 거야. 아,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친구한테 계속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야, 태영아, 너가 진짜 원했던 예수님이 너의 마음을 다 들어주시고 내가 예수님한테 마음을 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 아빠가 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누군가 와도 날 다 떠날 거야 라는 제 안에 상처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떠날 것 같은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 말하냐면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마음으로 고백했어요. 예수님 인정합니다. 예수님 저를 정말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저를 초대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 이렇게 힘들었어요. 저 어땠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마음에 느껴지는 어떤 어둠이 있다면 그늘이 있다면 계속해서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감정에서 멈추지 말고 진리 가운데 나아가셔야 돼요. 진리 가운데 나아가셔야 돼요. 더 무너져서 언제까지 무너지냐?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만 붙들 때까지 이 아이한테 예수님이 뭐 창세기에 기록돼서 어떻고 이런 거 못 알아들어요. 그냥 얘는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얘는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아신다는 그 마음. 그냥 단순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내가 받고 싶었던 사랑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고 예수님이 내 마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붉은 줄을 매라라는 건데 붉은 줄을 매라는 게 뭐냐? 그냥 붉은 줄을 내리고 내가 예수님만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붙드는 거 부모님, 사람, 직장, 나의 힘, 어떤 종교? 근데 믿음은 진짜 뭐냐면 내가 정말 두렵고 겁나는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그냥 붙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붙드는 거야. 내가 너무 두렵고 겁나고 미쳐버리겠어. 내가 너무 수치스럽고 괴롭지만 예수님만 붙잡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열고 나아가서 두렵고 떨리고 온갖 참소가 다가올지라도 예수님만 붙잡는 거예요. 제가 이 과정 가운데 막 꿈을 꾸는데 꿈에서도 막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고 내가 막 밀리는 게 느껴져. 근데 그럴지라도 마리아와 같이 라합과 같이 주님의 일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을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태초부터 아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를 태초부터 아신다고 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를 뭐라 말하시냐? 네가 세상 끝에 거할지라도 너는 항상 주님의 것이다. 누구도 그 사랑을 너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이 고백을 우리 마음 담아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다시 한번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마지막으로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적으신 여러분들의 모습 있는 그대로, 또 여러분들의 그 마음 그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의 무엇으로도 끊이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를 초대하시는 주님. 하지만 여전히 나는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 어렵고 이 고난의 이 과정을
뚫면서 나아갈 힘이 없는 나를 주님이 오늘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 다해 나아갈 때 예수님 오늘 밤에 나를 만나 주세요. 예수님 오늘 나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 다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 그 마음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내 안에 정말 참된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나를 주님의 불로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같이 예수를 외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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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날라하는 하지만 이것은 그대로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나의 이 죄에서 나의 어물에서 내가 바라는 이 죄악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영접하신 주님 나의 불 가운데 주님 나의 물 가운데 나의 불꽃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얘기를 합니다. 주님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 잘 모르지만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호수아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잊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전문 천사들아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그 가슴 가운데 모든 막힌 것들을 주님의 불칼로 다 뚫어있잖아. 다 뚫어있잖아. 주의 아버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막힌 가슴으로 내 안에 답답함을 안고 내 안에 그늘을 가지고 내 안에 어둠을 가지고 더 이상 괜찮은 척하며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도 아파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정말 힘들고 나도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되나 싶은 생각도 있고 주님 주님 끊임없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고난과 이 아픔 가운데 주님 정말 힘이 들고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내가 너무나 못 살겠습니다. 주님 시간 오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랑으로 주님 시간 우리를 만지시고 주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붙잡힌 모든 짐들아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앞에 여러분 마음에 붙잡힌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잡힌 것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우울과 그 두려움과 그 낙심과 그 우울과 그 억울함들 그 불신들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그것들을 만져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보호자 되십니다. 이 시간 그것들을
그 십자가 앞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로,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로 우리 각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그 어둠의 진들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들어앉아.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인터넷 때까지 주님 내 안에 나가기 원하라. 내 안에 있는 여전한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있는 좌절과 내 안에 가식과 내 안에 가식과 이 위선들의 주님 나의 힘들을 다 허물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자의 분들의 모르고 어두운의 주님들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 태워져 있잖아. 다 태워져 있잖아. 모든 가식들, 모든 위선들, 모든 나의 치하는 것들 이 시간 다 버텨져 있잖아. 주님 앞에 더 무너지세요. 주님 앞에 더 무너지세요. 주님 앞에 더 무너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괜찮지 않은 그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찢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 찢으시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 시간 그 사랑 가운데 우리 영수와 청년과 사랑하는 사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각자의 마음에, 각자의 머리감이 마음 가운데, 각자의 그 원함 가운데, 그 배 가운데 주님의 불러 태워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아버지,
주님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 말하지만 내 안에 와닿지 않는 나의 두려움들, 주님 내가 감싸는 여전히 주님을 밀어내는 이 심정들,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안심하여라, 안심하여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안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서 여전히 무섭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굳어있는 나의 마음을 주님 내 마음을 주는 시간 성령의 불로 그 불로 더욱더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고 너의 작은 신음도 주님 한 사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더욱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 이 시간 부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나의 어쩔 수 없는 이 모습 주님 앞에 모든 힘을 다 내려놓고 주님 이 시간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나 너무나 괴로워요. 나 두려워요. 나 무서워요. 주님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원하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사랑한다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시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마음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어 너의 작은 신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내가 너를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더욱더 그 깊은 주님의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순간 나의 마음을 모든 더욱더 순간을 고백합니다. 너의 나의 마음을 모든 마음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고 너의 작은 신도 작은 웃음으로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너무 아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존귀한 주님의 자녀고 정말 애쓰고 있다고 주님도 여러분을 격려하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더욱더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래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세상이 무엇라 말하든 주님,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이 나는 주님의 존귀한 자이고 주님의 존귀한 자녀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나의 마음을 아시는, 나의 마음을 받아주실 그 주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더욱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주님과 더욱더 나의 마음을 시시로 고백하며 주님과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그 주님 앞에 더 머물러 계시고 싶으신 분들은 더욱더 그 주님 앞에 머무시며 주님 앞에 치유를 구하시며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